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가진 궁극적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믿는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가 보이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세상 종교나 철학도 종말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권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데, 거듭남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하는 거 봐서 최종적으로 구원해 줄지 아닐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 자체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마귀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게 된다는 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소위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가룟 유다의 목숨을 요구한 것처럼 베드로의 배신을 근거로 당연히 그의 영혼까지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전체가 실려 있는데, 17장 12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자들의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정도 힘들었으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나의 연약함에 반해 끝까지 믿음이 포기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체로 시험은 핍박이나 가난과 혹은 질병 이런 같은 시련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유혹과 같은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소위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고 세상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또 음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한 사업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시련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관광 수입과 또 황제 숭배를 했을 때 따라오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보조금 혜택 같은 것을 받는 환경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이상한 집단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배교 집단과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기뻐서 날뛸 정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천국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그 영광에 마음이 압도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과연 정말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마음이 떨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소망이 단순히 천국에 가면 좋겠지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소망이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정말로 기뻐 날뛸 일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쁘냐 하면 현재의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기쁨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 눈을 떴는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흰옷 입고 생명수 나무 사이로 흐르는 그 강가를 거니는 모습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확실하면 극심한 고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말대로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상에서의 환난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시련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일전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세상 사람들의 일생일대의 목적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고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은과 금이란 단지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연명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활기찬 생명입니다. 다리가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이 믿음이 은과 금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또한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이유는 금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없앱니다.
그러한 금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재련된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진 8절과 9절에서도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도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늘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최후에 받을 구원을 말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성령 안에서 받은 구원, 즉 현재적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성령 안에서 충만히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속에 거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활동해야 참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날마다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인내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 이전과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땅을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